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오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가져왔고요, 응답과 무응답의 차이를 가져오고요, 실제 능력과 승리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무능과 실패로 가느냐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있고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신앙은 무엇으로 각인이 되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것을 보고 신앙 그래요. 그럼 불신앙은 뭡니까? 불신앙은요, 이거 말고는 전부 불신앙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주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직을 우리에게 오직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오직이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좀 낫고 없으면 좀 아쉽고.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뭡니까? 기도로서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 그런데요, 이 불신앙은 시간 가면 갈수록 나타납니다. 그게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뿌리를 내리면서 보니까 틀린 거니까요. 그리고 체질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요, 오직 전도로 체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 보니까요, 망해버려요. 망할 것으로 체질되는 거 있죠. 무르나마나 우리가 불신앙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평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미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문제를 당하면 내가 평소에 신앙이었는지 불신앙이었는지를 보게 되고 나타내죠. 옛날에 어떤 믿음 좋은 선교단체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암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것도 급성암에. 암 진단을 받고 딱 열흘밖에 안 살았는데 그 열흘 동안에 이 사람 평소에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열흘 동안에 듣기도 민망하고 입에 담기 힘들 만큼 하나님 저주하고요, 원망하고요, 막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거는 뭘 알려주는 거죠? 죄송한데 그분은 평소에 신앙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불신앙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간사도 할 수 있고요, 말도 잘할 수 있고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딱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위기 생기니까요, 그 속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었고요,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틀린 걸로 뿌리 내리고 있고요, 전도로 체질된 게 아니라 망한 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을 주셨어요. 이 오직은 고집이 아닙니다. 외골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식하게 다른 건 몰라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한 우물만 팔아,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고 다양하겠습니까? 70억이 넘는 수십억의 인구가 한 가지씩 문제를 말해도 70억이 넘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의 근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도 오직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속였던 장면 보세요. 뭘 건드냐면요, 딱 오직 건드려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러면서 뭘 건들죠? 이 하와가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의 거짓말 보세요.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한 개밖에 언약이 없었어요. 그 언약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이 되면 힘들다? 오직이 되면 모든 걸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 오직이 되면 뭐 가시밭길이다? 전혀 아닙니다. 오직이요,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해요. 보시라니까요. 사단이 건드는 거 보세요. 딱 하나님은 언약 하나만 주셨는데 그걸 건들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요, 가장 유혹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도 바로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답,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가 좀 약했는지.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 씻는 게 하나님 명령 중에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한 건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적이면서도 이걸 행위로 만들었던지 먹기 전에는 모든 백성은 손을 씻어야 된다를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통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깨뜨리냐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부모를 공양할 걸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만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고르바라고 하는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있죠. 이게요, 완전 위선이에요. 전통과 율법으로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4절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지금 현장과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주의 깊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요, 정말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속에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바꾸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뭐 바뀌기라도 하면 큰일 날 것처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바꾸길 원하세요. 그러면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신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이 난자라는 세포 아시죠? 여자의 몸에 성년이 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배출됩니다. 죽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계속 나와서 죽어버리죠.
놀라운 일이 여기에 생명을 가지고 씨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 만나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고 죽어있던, 또 죽은 것인데 이게요, 살아버리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다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죽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른 뼈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나기 전과 그 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아직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 있습니다. 변화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지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얼굴빛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요, 막 희죽희죽 웃고요,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같을 수가 없다. 맞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걸 만났든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만나고 있든지요.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나 의로우면 됩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요, 뭐 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이렇게 하면요,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요, 막 이렇게 높이고요, 마치 그게 엄청난 것처럼요. 나쁜 것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맞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없어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빨아서 깨끗해졌다고요? 아니요, 또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만, 인간이 어떤 문제 속에 빠졌고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가며 여기에 대해 답은 무엇인지 성경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알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증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만난 후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리스도 만난 후에 우리의 실제 우리를 괴롭히던 많은 문제 해결 안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우리 전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눌리고 해결 안 됐습니까?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전도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가 시달리는 줄 몰랐어요. 얘가요, 자면요 계속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가위를 어떻게 눌리느냐, 방 구석에서요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자기를 누른대요. 그것도 나중에 한 겁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이 친구가요, 이걸 계속 시달리는데 그 눌리는 순간에 지성이가 말해줬던 그 그리스도? 그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생각나더래요. 그런데요, 입으로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더래요, 실제로. 그러다가 자기가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걸 했답니다. 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를 늘 누르던 그 시커먼 게요 쓱 사라지면서 방구석 없어지더래요. 이 친구 고백이고 체험입니다. 그게 기준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만은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심 놀랐지만 안 그런 척했죠. 그게 그리스도다. 여러분, 혹시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체험해 보세요. 우울을 없애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울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께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느냐 실제 사용해 보라니까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과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고 결박되고 떠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실제 사용해 보시라니. 제가요 대학생 때 정릉 밑에 가니까요 굿땅이 어마무시 많아요. 그때요 이 학생들과 함께 전도하러 간 겁니다. 갔더니 뭐라고 있냐? 내림굿을 하고 있어요. 내림굿이 뭡니까? 이 엄마 무당이 새끼 무당에게 귀신을 내려주는 그 행사입니다. 구경해도 됩니까? 하래요. 하고 있었죠.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더라고요. 20분, 20분, 30분을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라요. 이 무당이요 막 계속 뛰고 땀 뻘뻘 흘리면서요. 안 되겠는지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구경만 하고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또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있었겠어요? 속으로?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결박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권세 우습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끄득히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사용 안 해보셨죠? 사용해 보라니까요. 나중에는요 막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쫓아냈어요. 저희 속으로요.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이 거기 못 오는 거 있죠. 한 몇 년 전이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팀들이 오후 예배요. 요 앞으로 전도 나간 적 있어요. 팀 짜가지고. 요 길 건너면 우리 장로님 댁 근처에 그죠? 무당들 많잖아요. 가니까요. 문 두드리는데요. 안 열어줘요 일단. 한 군데는 본인이 무당인데 자기 무당 아니래요. 그걸 가래요. 한 군데는요. 문을 탁 열길래 저희 좀 말씀 좀 나누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디서 왔냐면서요. 물어보지도 않고 신경질 내면서 막 쫓아내는 거 있죠. 왜 그럽니까? 귀신이 귀신 같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무슨 영을 가졌는지 자기는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그리스도 이제 오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구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오직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사명이라고 그러고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되는 걸 보고 전도요. 우리가 사는 이제 이유인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진실로를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겠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으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해도 돼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오직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 응답, 영광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주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오직으로 사는 삶으로요. 정말로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어로 쓸게요.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이 이제는 복음이 되고요. 두 번째는 of. 이제 복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동기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의 동기만 바꿔도 응답받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목적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동기가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By the gospel. 복음에 의하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뭔 말입니까?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너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리고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의 주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래야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이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딱 이 시간에 마음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요, 딱 내가 이 오직이 되겠다 라고만 해도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사단이 언제 무릎 꿇을까요? 오직이 될 때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너희 발 아래에서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 발 아래지. 뭔 말이죠? 그리스도 오직이 된 사람의 발 아래에 내가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오직이 된 그 사람 앞에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그 그리스도 오직인 사람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오직이 되면 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이 되겠다, 이 사람 앞에 사단은요 완전히 결박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걸로만 저와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그런즉이 중요해요. 그런즉은 그러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지? 그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각인이 언제 바뀌겠습니까? 오직 될 때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문제 많아요. 이 영적 문제가 없어진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발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이 돼버리면 그 어떤 영적 문제도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도 한번 함께 봅시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답니다. 이게 영적 실존 실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알면 반대쪽을 보면 되겠죠. 오직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희가 종이 아니고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요. 확신 가지고 선포하세요. 고백도 하고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대요.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 걸고 넘어지게 하고 속입니다. 그런데요.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답이고요. 창세기 6장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 못 이겨요. 하나님 답이 뭡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못 이깁니다. 저 여러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어요. 이건 뭔지 내용은 다 아시죠? 이 세상과 문화와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니습니까? 여기에 이미 끝났는데 운명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놨는데요.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 있지 않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 누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 세 가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끝났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It is finished. 테테레스타이 이미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루었대요.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도 들었고 또 여러분이 평소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읽겠습니다. 거기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언약 없으면 결국 나로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 나로 살고 물질로 살고 성공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여기 종로도 하면서 할 겁니까? 그렇죠? 당장 오늘 벗어날 수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요. 다 끝났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다 주었다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는 뭡니까? 이제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도행 13, 16, 19장의 세상 우리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 원하신 게 뭡니까? 다 주었다 하신 기도로 이거를 싹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신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뒷모습, 옆모습을 딱 보니까 이게 뭘 탁 코팅을 해서요. 늘 갖고 다녀요. 뭔지 보니까 신분 권세 기도문이에요. 제가요. 그분만 봐도요. 마음이 든든하고 기도 나와요. 뭔 말이죠? 이 신분 권세 배경만 놓고 잊지 않고 기도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정시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줘요. 제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집,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일찍 가면 교회를 들릴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를 들린 겁니다. 뭐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리면 되니까요. 교회 올라가서 매일 아침 기도하고 학교를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쯤 되니까 친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만 다른 학교에서 오고 전부 지성이하고 같은 학교인 줄 알았대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요, 이 친구들의 마음과 모든 걸 움직여가지고요, 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친구들도 전도하고 많이 건져냈어요. 그러다 제가 다리가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농구하다가 그걸 못하게 됐어요. 못하니까 뭐 제가 평소에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영적 힘이 딱 떨어지는 거죠. 친구들 그 흐름과 문화가 뭐냐? 당구 치러 가고 노래방 가고 그냥 뭐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에 내가 속하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는 제 모습. 여러분, 신자가요,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요, 현장 당연히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싹 놓치고 뭐하고 삽니까? 솔직히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입니다. 2명, 3명, 4명, 5명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고 드리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이번에는 기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기도 제목 놓고 실제 우리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능력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우리 전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지역 살리는 역사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겠냐? 오직 될 때요. 오직이라면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다 괜찮답니다.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이거는 여러분 전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일정표를 갖고 계세요. 이제 쉬우시죠?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시우리가 지금 한글을 배우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 선생님께서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시간 맞춰서 때 되면 찾아와서 다 가르쳐주고 숙제 주고요, 확인하고요, 또 힘도 주고요. 시간 지나니까 얘가 한글을 또박또박 하나씩 읽어요. 그게 뭐죠? 그게 요거예요. 저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고 그 일정표와 시간표와 그 프로그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다, 뭐 안 된다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으시라니까요. 어떻게 찾습니까?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때 뭐가 바뀌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제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다 끝났다 이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한번 행복 찾아내시고요, 요 다 주었다는 이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진짜 힘을 누리시고요, 여기에서는 계속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증거요. 이때 여기에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 일어날 거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1000명 모이고 막 병자들 치유되고 막 여기서 엘리트들이 일어나면요, 빠지지 마세요. 교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오늘 오직의 신앙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응답이 되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